오늘은 민감함을 개발하여 영성 깊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들을 분별하여 민감성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말씀과 성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에 대한 훈련이나 지식 또는 경험에 의한 직관력과 통찰로 진단하여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진단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전해라! 가만히 앉아가야 된다. 뭐 자꾸 그러면 무슨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처음에 뭐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가 너 이도 안 된다, 잘못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 아이 가보자. 한두 번 간다고 내가 잘못돼 가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분별력 생기고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도전하세요. 앉아있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자꾸 우리 사람들이 자꾸 뭐 2단, 3단, 5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냥 앉아가 있고 안전병이 신나요. 아니 도전해 가서 봐야지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그래요. 가보셔야 돼요. 저희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영분별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영을 분별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을 보니까 영적 영분별 집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딱 깨달으니까 그 사람도 내 것이 되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발전돼 왔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안전병이 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한두 번 갔다 왔다가 뭐 전대 잘못됩니까? 잘못되더라도 자기가 알고 고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개발하면 도전해야 돼. 기도된 준비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히 이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해봐야 돼요. 이런 영분별 능력이 하늘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자리 말하는 소위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점진적인 경험이나 훈련에서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주로 대중을 상대로 할 때나 가볍게 진단할 때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개발한 법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열린 사람은 투시로 심령 감찰로 악한 영이나 질병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영에 깊이 몰입되는 일명 세상말로 말하면 입신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 투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3자는 성령에 깊이 몰입되어 영안이 열린 사람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직접 투시하여 몸 어느 부위에 무엇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는 것이지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차단해주는 경우에 위험하며 틀릴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령 감찰 투시는 특별히 주의하자면 안 됩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새로 강하게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현상으로 투시가 심령 감찰이 되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육신적으로 열린 심령 감찰 투시이므로 정말 주의하자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성령 지집에 참석하고 심령 감찰 투시가 일려 보인다는 분들에게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숙성이 되고 연단된 후에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실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투시되는 현상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상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시달리거나 성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잘 투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시가 잘 된다거나 악한 영이 떠나고 치유가 되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 성도를 상담하고 치유하여 본인들에게 듣고 임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투시는 세상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찰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투시라고 그러냐? 못 알아들으니까 감찰이라고 그러면 심령 감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하세요. 그것도 그거 가지고 꼬집어가지고 뭐 잘못됐네 안 됐네 뭐 그러지 말고 다들 다 알아요. 다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서는 왜 알아가지고 꼬집어가지고 글을 쓰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에 투시가 통용되기 때문에 감찰이라는 말 안 쓰고 투시라는 소리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해가지 않고 자연히 소멸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말씀이 없는 초신자나 영생이 훈련되지 않는 자가 깊은 임재 상태가 아닌 보통 상태에서 심령 감찰 투시되는 건 백발병 귀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의 가정을 입으로 말하며 마태복음 12장 3, 4절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속에 거의 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성이 완전하여 그리스도의 한계가 풍겨지지 않으면서 투시가 되거나 감찰하거나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깊은 임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이나 투시가 되면 이것은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감찰 투시는 위험합니다. 저번 사단이 주는 경우 많기 때문이라도 성령 설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찰 투시가 되더라도 교만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안고 가만히 놔둬요. 왜? 본인이 본인 알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서 뭐라고 알려주면 본인이 인정하자면 안 고쳐집니다. 인정해야 고쳐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당신 안에 영적인 문제 귀신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눈을 부라리고 막 덤비려고 그래요. 누가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 맞다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예. 시간이 걸려 할 수 없어요. 그러게 빨라요. 알고 나서 해결하는 게 빠릅니다. 더군다나 감찰 투시하려고 하는 욕망은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령은 사단을 불러들이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성령에 몰입되어 감찰 투시가 되면 교만한 자의 모습은 공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호랑이 형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구렁이나 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무당의 옷을 입은 여자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픈 부위에 달라붙어 있는 벌레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검은 물체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백별병이나 숭병 가정이 잘 수 있습니다. 가슴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가슴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혁명역생 모습이라서 일일이 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손을 올리면 거의 다 이게 그 사람의 상태가 감지되어 와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본인이 인정하기 전까지. 본인이 이해하는 것만 내가 알려줘요. 그럼 다음 거 이해하면 뭐 나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기꾼이 여형상으로 보이게 합니다. 정신 분열증환자는 보면 뇌에 이상이 불자 사단이 발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되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귀신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숨겨서 지속한 귀를 특별히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 분열증 환자는 조현병 환자는 되게 조상들이 굿으로 병을 고친 경험이나 불공을 들여 혹은 칠성대 지성을 들여 태어난 사람이나 지관한 조상이거나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적인 제사를 특별히 모신 가정이나 집안에 대단을 꾸리고 있는 남미 호랑교라는 일본에 걸려온 사종교들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사설 재단을 쌓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재단 그거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더니 가정에다가 무슨 십자가 그러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근데 계속 보이는 것이 아니고 순간에 보고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치유와 축사에 필요할 때는 성령이 깊게 사로잡혀 얼굴이나 몸에 자신의 실제를 폭로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물들을 보인다는 성도는 심령 상태가 문제가 있는 성도이니까 목회자나 보호자는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치유되면 안 보여요. 잘못하면 성도들을 모두 상처받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를 잘못된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 사이에 도움을 받아 치유를 받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본인 인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인정.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귀신의 문제로 고통을 해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아니고 자꾸 병이라고 그래. 병이라고는 많아요. 병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은 자꾸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모아라. 언제 식구 다 모이었냐? 토요일날 오후 2시면 다 모인다. 다 모이라. 뭐 7명 8명.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나하나 하니까 막 하나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다. 그러니까 봐쇼 이게 귀신 역사 아닌가. 그러니까 인정을 다 해버렸어요. 저는 고약합니다. 보여줘 버려요. 환자 실제로 인정하도록. 예. 제가 우리 성도를 한 명 한 명 전부 다 집중치를 다 했어요. 그 귀신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자꾸 와가지고 시비 걸고 왜 목사님은 자꾸 옛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기는 귀신이 없다니 목사님 자꾸 있다고 하니까 헷갈리게 하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로 해요. 이론적으로 다 모이라고 한 사람씩 아침에 한 명,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해가지고 전부 다 집중치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막 뒤집어져가지고 눈이 뒤집어져서 몸에 덜덜 떨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 그때 다 인정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따라와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 바꿔지더라고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안 들어져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목사님 계속 얘기도 못 알아듣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래요. 그렇게 써놨어요. 다 답변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이다. 깨닫고 오면 고생을 덜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생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깨달아요.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한 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받은 성령의 깊은 임재의 내적적 축사하면 정상으로 돌아 해결이 됐어요. 눈들 자꾸 귀신 보이는 사람, 투시가 된다는 사람, 세상말로 감찰이 한다는 사람.
이 영적인 민감을 빨리 개발하려면 깊은 치유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는 방법이죠. 우리 정말 계속 우리 교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 이유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꿔주고 실제로는 고생 안 하고 병으로 고생 안 하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 돼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인터넷에 설교해놨으니까 지금 800개가 올라가 있어요. 800개가. 그거는 다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매주 월화 금토일 개별 집중 시간이 있어요. 그 사전에 예약해서 외번만 받게 되면 비교적 빨리 영적 민감을 개발되고 깊은 상태와 질병, 영적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눈물을 통해 민감성을 개발합니다. 예수님의 민감성은 바로 눈물에서 나온 겁니다. 고통에서 온 것이었으며 고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어라 영성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울어라, 울으면 좋다. 여러분 자꾸 울면 암 환자가 암이 치료가 됩니다.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장하기 때문에. 심한 통곡으로 드린 기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온몸에 물이 잘 도고 피가 잘 도고 물이 잘 도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풀리니까 성령 역사가 온몸을 장악하니까 눈물이 흐를 때 마음의 창은 깨끗해집니다.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저는 우리라 영성을 많이 강조하며 울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기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으로 심령이 장악돼 영적인 민감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자꾸 치유하고 하니까 땀을 못 흘리는 사람이 땀을 막 흘려. 그러면 또 땀을 흘리고 나니까 또 이상하다고. 식은 땀 난다고 아니고 자기 몸이 정상이 되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야 맞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민감해지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민감 훈련은 감수적인 훈련입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의지로 하려고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고쳐가야 돼요. 상처를 떼고 훈련하고 고통을 떼고 훈련하고 눈물과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 마음을 열고 엉엉엉 우세요. 저는 아이고 지금 내가 그래 안수할 때 조금 속에 손을 대면 이 양반은 서름이 있구나 알아요.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니까 서러움 올라오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냥 막 왕왕왕 울면 막 그냥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나쁜 것들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바꿔줘야 돼요. 울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을 되게 민감성을 개발해요.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으로 인생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민감성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람. 저는 아픈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안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한 영을 쳐다보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약해져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민감하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느낍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필요를 감지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 사람 이거 문제가 있다 고쳐주라고 그러고 그럼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고쳐져요. 예,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까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감정의 샘이 열립니다. 감각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오감이 열리고 온몸이 열립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몸에 십자가에서 죽고 옷 일리라 구원하면서 믿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민감한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 큰 사랑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어느 정도 민감성을 타고났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고통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죠. 이 민감성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저를 민감하게 합니다. 정말 저는 진 인생 돌아다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이 굴곡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하고 사람들의 그 아픈 고통을 알게 만들고요. 체험하게 만들고요. 별별 체험을 당했어요. 예, 저는요 가인님도 당했어요. 그 가인님 사람들 인정하라고. 저는 불안장애도 겪었어요. 그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사람 심령 알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며 그 이야기들을 나의 얘기를
하게 되어 함께 고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나와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속내를 잘 말하게 된다고들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예기도, 온몸기도를 많이 해야 민감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성령이 장악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잘 민감하게 합니다. 예민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해요. 민감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감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민감성이 주는 축복에 거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때 민감성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해야 돼요. 온몸 기도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요 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는 거. 성령으로 온몸 기도의 영적인 상태가 되고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영적인 민감함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민감함이 개발해. 깊은 영예들을 통해서 온몸 기도의 민감성과 눈이 열리는 영성을 개발하고 싶으면 깊은 영예도 흑다라는 법이나 온몸 기도,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기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라 충만할 때 민감성을 개발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류가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심령을 정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에 충만에 대해서는 뭐 많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시고 기도 쉽게 발휘하는 방법, 성령으로 불러 충만받으면 뭐 성령 불러 성민비 많이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언제 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제사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으로 발휘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불러 충만받고 영성을 기뻐하고 영적 민감성을 자꾸 성령으로 개발받고 싶으면 충만한 게서 매주 올라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좁는 집중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축복할 분들 구독수와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 은혜 받아서 정도 민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리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